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주만나교회 식구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곳곳에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아마 한 달 되어서 이렇게 만났네요. 한 달이 아주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사 준비로 인해서 남은 물건들을 또 팔고 이제 또 남은 분들과 인사를 하며 바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너무 정신이 없는데 오늘은 또 여유롭네요. 이삿짐 몇 개를 배송을 저는 보냈고요. 저는 이제 내일쯤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지금 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송출됐을 때쯤에는 제가 밴쿠버에 도착해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캘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밴쿠버 땅에서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저희 가정이 걸어가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종환 형제가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캘거리보다 밴쿠버의 종환 형제의 IT 직장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밴쿠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사역을 언젠가는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고 사역의 통로가 밴쿠버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요.
전혀 제가 해보지도 못한 분야라서 지금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직장에 누가 되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 예배의 장소가 많이 다르죠. 보시나요? 너무 아름답죠? 저는 지금 캘거리를 떠나서 이제 밴쿠버로 향하는 중간에 레벨스톡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차 운전을 한 5시간 정도 해가지고 눈길을 헤치고 여기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 5시간 정도 아마 6시간일 거예요. 6시간 정도 레벨스톡에서 그 밴쿠버 땅까지 이제 또 내일 운전을 해서 갑니다. 많은 11시간, 총 11시간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한 번에 운전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레벨스톡이라는 곳에서 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 이 글램핑 돔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드디어 밴쿠버 땅을 밟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지 않고 운전하는 하기에 좋은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날씨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한 달 정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겨울이라서 특히 산지, 이 꼬불꼬불한 산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길이 참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날씨가 햇빛도 많이 비쳤고 가는 길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고요. 내일 또 이제 위험한 도로를 지날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두가 길었지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었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만나교회 식구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곳곳에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아마 한 달 되어서 이렇게 만났네요. 한 달이 아주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사 준비로 인해서 남은 물건들을 또 팔고 이제 또 남은 분들과 인사를 하며 바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너무 정신이 없는데 오늘은 또 여유롭네요. 이삿짐 몇 개를 배송을 저는 보냈고요. 저는 이제 내일쯤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지금 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송출됐을 때쯤에는 제가 밴쿠버에 도착해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캘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밴쿠버 땅에서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저희 가정이 걸어가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종환 형제가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캘거리보다 밴쿠버에 종환 형제의 IT 직장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밴쿠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사역을 언젠가는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고 사역의 통로가 밴쿠버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요.
전혀 제가 해보지도 못한 분야라서 지금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직장에 누가 되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 예배의 장소가 많이 다르죠. 보시나요? 너무 아름답죠? 저는 지금 캘거리를 떠나서 이제 밴쿠버로 향하는 중간에 레벨스톡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차 운전을 한 5시간 정도 해가지고 눈길을 헤치고 여기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 5시간 정도 아마 6시간일 거예요. 6시간 정도 레벨스톡에서 그 밴쿠버 땅까지 이제 또 내일 운전을 해서 갑니다. 많은 11시간, 총 11시간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한 번에 운전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레벨스톡이라는 곳에서 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 이 글램핑 돔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드디어 밴쿠버 땅을 밟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지 않고 운전하는 하기에 좋은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날씨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한 달 정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겨울이라서 특히 산지, 이 꼬불꼬불한 산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길이 참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날씨가 햇빛도 많이 비쳤고 가는 길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고요. 내일 또 이제 위험한 도로를 지날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두가 길었지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었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두 인물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넘어서의 삶이 요나단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정도 중요시 다뤄야 할 본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타인을 향한 태도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 비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은 그때의 정책에 따라 다윗을 자신의 궁중에 거주하게끔 하였고 이제 더 이상 궁중의 악사로 살지 않게 되죠. 이제는 좀 더 궁궐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사울과 가까이 궁에 있게 됩니다. 우리 또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사울이 집에 못 가게 억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더 이상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집안일을 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그런 신분을 떠나서
이제 왕 옆에서 더욱더 가까이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다고 주석을 보았을 때 이 본문의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결실의 언약을 통해 맺어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군복과 활과 띠도 줬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직접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을 정말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진실성 있는 우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은 단순히 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자손 대대로의 언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그의 표징으로서 요나단이 본인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이미 요나단은 사울왕의 후계자를 다윗으로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요나단과 같은 자세를 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친하고 우린 정말 베스트 프렌드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정말로 내가 입 밖에서 축하한다는 말이 저는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그 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내 겉옷을 벗어서 던져줄 수 있는 그 행동까지가 내게 나오느냐, 이것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요나단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그리고 차이가 있죠. 저는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니 내가 사울의 아들로서 이렇게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나지도 않는 가문에서 태어난 너가 감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 하면서 저의 인간된 속마음은 겉으로는 축하하고 웃고 있지만 속은 좀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열받는 것이 있다면 나는 화가 나서 시기 질투하는데 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합당히 여기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나 빼고 다 동의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제 상황을 더 우울해하고 저는 저의 겉옷을 절대 벗어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저의 모습은 마치 사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속다는 사울의 마음을 모른 채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노래하며 춤을 추죠. 분명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하면서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성경 6절에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사울이었다면요, 내가 그래서 현재 왕인데,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비교되는 모습에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 말에 굉장히 불쾌해하죠. 심히 노하였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는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불쾌함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적인 노래로부터 사울의 마음은 점점 다윗을 주목하게 됐다라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9절의 말씀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하죠. 이게 과연 좋은 주목일까요? 아니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주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많이 비교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사울의 마음이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질투가 주목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화목되는 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저의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죠. 저는 캘거리에서 한 2018년 정도 10월부터 해서 한 4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저희 캘거리의 삶은 사울과 같은 삶이었어요. 정착은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고 거듭된 직장을 구하는 실패와 물질적인 부족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삶을 살고 취업하고 자리 잡을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시기와 허무함과 질투심과 비교심이 제 안에 사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도 나름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오는 이름에 대한 허탈감과 다시는 사랑을 주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밴쿠버에 가서 요나단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조금은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캘거리를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감도 많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떠날 때 제가 일하는 카페로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울고 웃고 작별의 인사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되게 따뜻했고요. 가서도 잘 될 것을 축복해주고 서로 웃으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캘거리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남기고 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아름답게 인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밴쿠버에서 되어주면 된다. 사람들은 또 말해요. 너무 잘해주지 마라. 언젠가는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민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제 남편도 밴쿠버에서 요나단과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는 사울의 시기 질투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요나단과 같이 아까워하지 않고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요나단과 빗대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우리를 자기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제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